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0장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는데요. 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고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내가 너를 이제는 싸매고 또 새살이 돋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징계를 받은 것은 너희들이 행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30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30장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그런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됐을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 옳은 길로 가게끔 그를 지도하고 이끌고 그래서 그 끝이 아름답고 또 그 끝이 회복이 되고 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이키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말을 들으면은 금방 잊어먹죠. 그 순간에는 알고 있다가도. 근데 책에 기록해 있으면은 그것은 잊혀지지 않죠. 계속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야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으나 한번 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징계를 받고 그때는 아프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오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는 그게 감사로 바꿔짐을 알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나에게 오게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면서 또 이런 일을 통로로 삼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작정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깨달음을 얻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럴 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6권의 이 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주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갈 수 있게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이 말씀이고요. 또 이 땅에서 동력을 얻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이고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말씀이 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로하심을 얻고 그래서 동력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러분 세상은 이 두려움과 또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요, 소망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늘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생활한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나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리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될 때는 이 세상에는 오늘 말씀처럼 보니까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던져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름다운 꿈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찬양자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직까지 거두지 않고 하나님이 해소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설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요 안식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안식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결국은 이 평안함, 주님 앞에서 평안하고 주님 앞에서는 누리는 이 안식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27절 이하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두려움이고 평안입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있다 해도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환난이 싹 오다가 비껴간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의 삶을 보면은 엄청나게 고난의 때가 있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환난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대로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됩니다. 엄청난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가 와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이들을 야곱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의 족속. 환난의 때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당할 때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은 없어. 이 세상에. 그렇게 환난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질 때에 바다에 탄 사람들은 이제 요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고 3일간 품다가 다시 토하여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끔 생명의 통로가 되게끔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음에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부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키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어요. 악한 사탄도 끊지 못하고 행여나 천사들도 끊지 못하고 사망도 끊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여기서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미 지나갔던 사람이죠. 이때는 바벨론 시대 때니까요. 그러면 섬길 왕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왕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의 백성을 책임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제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열심을 내어 수고하는 것 그거보다 앞선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수고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푸른 초장을 찾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걸 알고 이끄는 분은 양이 아니에요.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이 이끄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채를 가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징계해야지만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간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약속하지만 바로 며칠이 못 돼요. 3일이 못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서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게끔 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함을 따르게끔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상담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평생 안전한 항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사생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꾸지람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 13절에서 초목초목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다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너희 영의 아버지가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잠시 그 육신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징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하나님과 함께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고통 중에 있어서 고난 중에 있어서 힘들고 절고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고침을 받고 곧은 길을 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는 길을 따라 가라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주자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30장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징계를 받으나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고 의가 되고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면요. 1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대로 놔두면은 네 상처 때문에 네 부상 때문에 악의 상처 때문에 너희는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영적인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잔인하고 이 힘든 징계를 왜 내렸냐 그러면은 그렇게 두지 않으면은 이제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부상이 너무 중하고 너 그 치료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끔 살아있는 자로 너에게 유익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을, 이 고난을, 이 징계를 너에게 행하지 않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행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허다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의 값으로 내가 멸망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하여
내가 이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6절입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기 위하여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하여 썩고 문드러진 그 상처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로 떼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면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우리의 상처난 부분 또 치료가 될 부분들을 치료해 주죠. 근데 어떤 의사들은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줍니다. 어떤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수술될 것이고 얼마 정도 약을 먹으면 이제 새살이 돋고 또 며칠 정도 되면은 이렇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은 지금 아파 있어도 지금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내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지금 몸은 아파 있어도 마음은 기쁘잖아요. 두려움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저는 평안을 누리겠구나, 평안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고 자세한 의사처럼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있을 때는 지금요. 근데 지금 이 위의 것을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인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18절 이하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류는, 그러니까 성읍은 건축될 것이고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회복을 주시겠답니다. 19절에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가 있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막 즐거워하는 소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셨군요. 감사가 있게 하시겠답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그 경계를 넓히겠다라고 말합니다.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정오의 빛처럼 들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회개하며 돌아온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번성으로, 존귀함으로 막 쓸 수 있는 말은, 좋은 말은 다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이거 책에 기록해라 에레미야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함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자에게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끔 담대함으로 서게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리더, 하나님에 속한 아름다운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끔 하는 것은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끔 이끄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이끌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뺏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